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요. 오늘 또 그 은혜에 계속 지속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이성,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이성은 애들만 사는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성 옆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들어보셨죠? 여리고성이 이 사람들이 주변을 7바퀴를 돌게 될 때에 무너진 곳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전투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게 되어 이제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길갈 옆에 있는 곳에 여리고에 가서 그 여리고성 아주 생긴 것 자체가 자연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라고 여겨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런 힘쓰지 않고 그 바퀴를 7바퀴를 돌았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 말씀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에 양강나팔, 7양강나팔로 그 크게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진동 소리에 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날인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성벽 무너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또 중요한 우리가 쉽게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성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전리품들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 재산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바쳐라. 너희는 어느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죽이고요. 재물들은 건들지 말고 그 자리에 두고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공짜 돈이 눈먼 돈이 앞에 있어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당연히 주죠. 당연히 주죠. 공짜 돈이고 누가 뭐라 할 돈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잘 믿지도 못한 생활이 벌써 수십 년인데 이 돈 앞에서 확실히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 안 주실 자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자기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투였고 자기네들은 그것에 유명한 배우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투를 다 하셨고요. 자기네들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리품이 그게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하나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눈으로 아파야 보았으면서도 그거를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거기서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아간은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4대에 걸쳐서 이름이 알려진 아주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건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었어요. 여리고 성사 사건은 성공의 이야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공들이 그렇지만 성공 안에 실패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된다고 할 때에 삶이 다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경제적인 것도 잘 되고 건강도 뭐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그때에 실패의 싹이 우리 가운데에 틀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성공, 기가 막힌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하늘에서 뭐가 불이 확 떨어지거나 쫄딱 망하거나 뭐 가만히 있는데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7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전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계획해서 사람들이 진행한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잘 읽어주셨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의 승리를 만끽하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이성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으로 가려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이성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밑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이 그 평지가 농경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길을 따라가게 되면 몇 시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아주 길 한가운데 놓여진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들은 정탐하여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전혀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쳐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결과를 따라 이 아이성은 아이라고 하는 말이 폐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별로 보잘것없고 우리 손에 폐허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게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이 여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기네의 판단과 자기네의 전략과 자기네의 경험을 통해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매우 맞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2,3,000명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지도자들이 나팔로 그 성을 돌 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싸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네 힘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2-3천 명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주 패배하게 되게 됩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는 내려가는 비탈에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세력에 의해서 침을 당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패배의 그 문자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7장 1절에 봤던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의 전투를 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발원 본색해서 아간을 색출하여 처형시키고 그 재물들을 다 불사르게 함으로 그 근원을 없애버리셨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 광경을 보고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패배하게 된 이유는 아간의 잘못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잘못한 것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아간의 그 잘못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특별히 여호수아까지 포함한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영적인 회의함이 그 근원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범한 실수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그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이 여호수아가 이 아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아이성에 패배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도 그거를 알았어요. 아간 만들어서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회개했겠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쟁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그는 잠시 잃었던 것이고요. 정탐꾼을 보냈으면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2-3천 명이면 됩니다. 수고하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이 수고롭지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쩔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효과적으로 볼 때,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아요. 뻔히 보게 될 때에 그 전리품 좀 가져오면 어때요? 그게 수고롭지 않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눈만 좀 감으면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쫀쫀하시겠어요? 그 금 몇 덩이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쉽게 편하게 빠른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조차.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비결이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우리 쉽게 좀 해야지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여호수아는 동의를 해버리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치라고 그러시면 치는 거야. 아이성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는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만 2-3천 명만 보내소서, 자기는 가지도 않아요.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지휘관 되시고 자기가 거기에 참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도 그랬지만 이 여호수아도 조금 이겼다 싶을 때 자기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세요. 아이성을 너가 쳐라 라고도 명령하시고 전 군대를 가지고 너도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이 아이성 별거 아닌 문제였지만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그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여호수아의 잘못은 여리고성 점령으로 인한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이 이 땅에 퍼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 땅에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문이 퍼진 것을 자기가 듣게 될 때에 자기도 내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 됐지, 200만 정도 되는 사람 여기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는가? 하나님 명령 들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는가? 거기엔 엄청나게 많은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영적인 교만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참 많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소문이 나기를, 내 이름이 퍼지게 되면 여호수아는 여기에 쓰여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감과 자긍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허황된 자만심, 하나님 없는 자긍심은 하나님께서 곱게 쓰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더 옳은 것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이고요. 그래서 일이 잘 되었던 경험들이 더 많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자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는 겸손함을 뺏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기의 이름이 퍼지게 될 때에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그 긴장감을 자신도 놓치게 되었고,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간을 통해서 일벌백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성이라 얕잡아보고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실 때에 매복을 어디에 하라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에 임하면서 이제 이겼다 이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나는 뭔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싸움을 준비하지 않게 될 때에, 이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갖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러한 계획을 갖지 않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조그마한 성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보여진 영적인 회의와 보여지지 않게 들어간 자만감, 그리고 쉽고 수고롭지 않게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긋나게 대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아주 침을 놓으시며 제대로 그 사람들을 웨이크업하게 하셔서 앞으로 있게 될 그 이스라엘 정복, 침략,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대충 옛날에 믿던 실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있어요. 자신의 명철이에요. 3,000명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고 계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쓰여진 이 말씀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의 실패와 교훈을 통하여서 쓰여진 진액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 너 명철을 의지하다가 다 망했던 아이성 모르느냐라고 하는 절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6절 말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이성 갈 때 거기 매복하고 전체 다 데려가고 네가 직접 가고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 친히 주셨던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 지혜롭게 여기는 분들 꽤 계시지요. 나는 모자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남들보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도 하나씩은 더 알아요. 그죠?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되어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몸에 삐걱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메마른 게 없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충만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 내 경험으로 할 만해요.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말대로 세상이 다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 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만심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삶은 그 골수가 윤택한 게 아니라 마르게 돼요. 알지 모르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뭔지 모르겠어요. 다 괜찮은데도 알맹이가 빈 공허함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범사에 인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잠언 9절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주 재밌는 거예요. 범사 중에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돈 문제가. 8절 다음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음에 꼭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포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선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관리할 때, 돈 세실 때,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포션을 계획하십니까? 그 전리품이 혹시 아간처럼 내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법칙입니까? 요즘 인정하는 방법 중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몰라요.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것이 세상과 여러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할례를 하며 할례를 통해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을 구분하였던 것처럼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포션을 잘라내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것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어불성설인 경우가 참 많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계획할 때 하나님 포션 계획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 중에 하나, 지금 여기에 요즘은요 너무 좋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많아가지고요, 좋은 설교 여기 와서 안 들으셔도 돼요. 유명한 목사님 거 이렇게 탁 틀어놓고 집안에서 분위기 좋게 커피 마시면서 들어도 돼요. 그러나 이 몸뚱아리를 여기 자리에 내려놓는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내 걸로 취하지 않고 이 귀한 시간, 일주일에 단 하루 좀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을 쓰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방법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 포션이 있어요. 관계를 다 내 마음대로 성질 나는 대로 하고 내 인생 너무 길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래. 필요 없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는 이 뭐 이렇게 관계하기도 싫고.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인정되는 방법이 아닌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라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 원칙은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되세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은 대단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그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한 돈과 시간과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 영적인 해이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칙을 멀리하게 될 때 여러분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나갈지 모릅니다. 그 부자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절약하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도 그 자손들은 그거를 그냥 공짜로 얻은 건 줄 알아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가 3대를 넘어서 갑니까? 요즘에 뭐 3대 세습도 하더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랍비인데 제가 아주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선생님과도 같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목회 칼럼 혹시 보시면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4번째와 5번째 중간에 있는 거 경건한 자는 이 부분을 좀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늘 깨어 있어 나타나 보이는 사물들의 뒤에서 하늘의 흔적을 본다. 그러므로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기대에 찬 경외갑니다. 이 태도 때문에 경건한 자는 계속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살아간다.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불안해요. 그래도 평온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생활의 변화에 순순히 따른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순순히 따라요. 왜냐? 그 변화들 속에 숨어있는 뜻을 한눈에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경험은 새로운 빛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때문에 현관은 비록 어둡고 희미하고 이게 도대체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 뒤에 반드시 빛으로 계실 것을 알기에 순순히 주님께 맡기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건한 삶은 삶을 저절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가는 이 아무리 바빠도 그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의 기적이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통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을 늘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이 지루해도 우리 일상이 지루하잖아요. 아주 미치도록 힘들고 지루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을 자연과 역사 속에 숨어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힘들고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 속에 거기에 당연한 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소리라고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양인으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극단과 전속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고 칭찬을 받은 이 사람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2005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갑상선암으로 수술 도중 성대가 마비가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죽음 선포와 같은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시 복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변의 도움으로 일본의 성대 복원 전문의 이시키 박사에 의해서 재수술을 받게 되고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일본에서 이 박사에 의해서 회복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과정이 NHK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2014년도에 더 테너라고 하는 작품 영화로 부산영화제에서 이분의 이야기가 유지태라고 아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화되게 돼서 한국 사회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부 보여줘도 되잖아. 2008년도 회복되고 나서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것에 대한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못 했었던 거고, 내가 진작에 조금 소극적에 그걸 깨달았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고 다른 좋은 방법들로 또 나는 세상 문제나 하나님의 문제나 이렇게 잘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을 보내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제 자리로 돌아와서 제 본연에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목소리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다 내 거가 됐으면 하는 욕심을 내면 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그 재능은 하나님 주신 거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서 쓸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어떤 달란트,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어떤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실은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환경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들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내가 당연히 할 바를 하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을 때 암세포가 전이돼서 오른쪽 성대 신경과 오른쪽 횡격막 신경까지 다 절단됨으로 의사가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당신은 앞으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좋았던 시기가 언젠가 보니까 자기가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주님 섬겼던 그때가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름이 나고 세상적인 인기가 높아지니까 주님 멀리했던 거 생각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됐답니다. 아무리 성가를 잘하고 출세해도 찬양대 자리는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못 지키니까 아무리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구나 생각을 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여기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자기가 만일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첫 번째 노래는 무조건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2006년에 일본인 그 의사가 자기를 고쳐줄 때 여기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그 좀 보면 나와요. 거기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부른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분의 이 고백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자기의 그 일본에서의 그 삶에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와지마 토타로라고 하는 매니저가 이 사람이 유명할 때 고용된 매니저인데 감사하게도 신실하게 이 수고하고 이 수술받는 이 모든 과정에 같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하는 걸 보고 예전에는 뭐 신앙을 좀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 책을 받으면 그냥 책가지에 꽂고 읽지도 않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성악가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제가 보고 압니다. 마치 로마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의 고백을 이 베제칠이라고 하는 이 성악가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얻은 것과 같은 기가 막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망가지게 되면서 아이성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게 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어떤 성악가도 하지 못하는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지게 되고 NHK 다큐멘터리에서 이분의 이야기, 인생 얘기가 전달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하게 됩니다. 이분 예전만큼 활동 못해요. 그렇지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시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이 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골수가 윤택하는 게 있고요. 세상이 모르는 양약과 같은 좋은 내적인 충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범사에 온전히 인정하는 아이성 패배가 오히려 승리로 삶을 이끌게 되는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